이 밤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전능의 주가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구별하여 담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구별된 물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가장 좋은 은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을 땅에 풀어내는 복의 근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그 분량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 말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고 24년을 준비할 때 제가 늘 하던 묵상 본문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저에게 좀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딱 꽂혀주신 것은 교회는 이제 군대로 일어나야 한다. 군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앞에 전열을 갖추어야 한다. 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것을 제가 나눌 수는 없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 더 온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 아멘입니까? 금도가니에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연단하여 온전함을 이뤄낼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은 그것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온전히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과정을 교회에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준비된 교회 위에 하나님은 창세 이후 한 번도 없었던, 그러나 요엘 선지자에서 이미 예언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강력한 성령을 이제 그 준비된 남은 자 교회 가운데 부어 주셔서 그 교회들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거예요. 죄는 관영에 차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죄악과 우상과 행패들이 만연해지는 한복판에서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어둠의 한복판에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고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인천만 갖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교회는 인천을 넘어서, 이게 아멘이 갑자기 작네. 다시 한번, 인천을 넘어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에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통일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믿음이 없어. 사람들이 통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이키실 거예요. 반드시 통일됩니다. 통일되고 중국과 함께 백투 예루살렘과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남은 자로 마지막에 하나님 쓰실 것인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 한국과 중국이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일은 일본이 잡고 있어요.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도 일본이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주님이 이대로 대한민국 통일되고 백두 예루살렘 돼서 한국과 중국이 중심되어 모든 열방이 서쪽으로 확 가버리면 일본에 있는 1억 2,300만은 영원히 잊혀져 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본을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일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일어난다고. 근데 그 일본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중국이에요. 그러면 일본에는 왜 도대체 부흥이 안 일어나는가? 제가 지금 이상해요. 약간 흐름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일본에는 왜 그렇게 유럽과 서양의 미국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30년 40년 대한민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일본은 부흥이 안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과 중국에서부터 퍼부은 저주가 일본을 덮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다 잘 돼도 되는데 어느 나라는 잘 되면 안 된다? 중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이 했던 짓거리 때문에 일본에다가 한국과 중국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저주를 부어가지고 이 저주가 일본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덮고 있어서. 여러분 다윗 때 3년이 가뭄 비가 안 왔습니다. 왜? 기브온이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상소해서. 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이게 다윗 잡겠다고 열받아갖고 귀신 들려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시원하니까 다윗 때 비가 안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한을 원한을 풀어내야만 하나님이 다시금 은총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본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과 중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본에 덮고 있는 저주를 풀어내고 그 땅 가운데 은총이 들어가 그 땅에서도 비로소 예배자들이 일어날 때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고 인간의 모든 것이 안 된 그 일을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이 셋이 하나가 되어 백두 예루살렘과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 얘기 하려다 갑자기 글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께서 인도하신.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설교를 단 한 번도 원본 없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감이 그래요 지금. 그냥 성령님이 가장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아셔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사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고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사회계 특성상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닙니다. 특별히 이제 중동을 지금은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이제 레바논과 중동을 통해서 이제 그 요르단 땅에 들어갔는데 요르단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본토를 이제 폭격하기 시작한 일이 터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거든요. 육로로 옮길 수 있는. 근데 별탈 없이 저는 이제 일정을 마치고 이제 런던에 그 미팅이 있어서 런던에서 미팅을 하고 공교롭게도 다시금 요르단으로 돌아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르단에서 아웃하니까 요르단에 돌아와서 남은 일정 끝내고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좀 이 일을 통해서 좀 곰곰하게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이런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고 어느 정도 좀 깨어 있는 성도라면 이런 사인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부분을 놓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인자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온다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서 중에서 12장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아모스 12장을 잘 아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행하실 일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 출신이거든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가서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북왕국은 결국은 그 예언대로 4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11지파는 없어져 버려서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혹독하게 하나님을 심판하는데 아모스 12장에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첫 번째, 성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고 종교 행위만 하고 있던 가짜인 그 모든 제단들은 기둥을 쳐버려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다윗이 장막이 회복되면 이 장막을 중심으로 에돔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모든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내 본토로 돌아와 다시는 그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하는 자 바로 뒤에 씨 뿌리는 자가 따라갈 거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통 추수하고 나면은 가을 끝나고 겨울 지나고 봄이 돼서 그 다음에 땅을 기경하고 다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추수 끝나면 막바로 씨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속도로 마지막 추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술틀 밟는데 추수하는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틀 밟고 난 다음에는 열매 걷어서 이제 즙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봄이 와서 기경하고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여름 지나서 가을 돼서 추수해야 되는데 술틀 짜는 사람 뒤에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추수하는 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자가 도적과 같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서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만 마지막에 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런 사인, 어떤 그런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666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몸인 교회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전열을 갖추고 칼을 차고 준비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뛰어나갈 수 있을 만큼 준비되도록 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 가운데 즉각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직결돼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사울의 통치 밑에 있었던 모든 군대들이 이제 때가 되자 다윗의 새로운 왕의 통치 밑으로 다 집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그 어둠의 영 밑에 직결되어 그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가치, 세상의 유행, 이 세상에 잠시 있지만 근본적으로 썩어져 없어질 것, 그거 위에서 살기 위해서 그거 어떻게든지 더 받아 먹으려고 사단 밑에 정렬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사단 밑에서부터 이제 유일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이제 집결되어 그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걸 리워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원한 이 보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치, 왕의 원리를 쫓아 사는 자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말씀처럼 사단이 거짓으로 빼앗았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이키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교회가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단 밑에 있었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이제는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정체성을 우리가 잃으면 안 돼요. 주님이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을 회복하여 우리 왕 앞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무작위로 안 하십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 일을 행할 것을 아시고 뜻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그 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 예언과 약속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은 주어가 하나님 당신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니.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목의 말씀을 볼 때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좀 아름다우신데 그냥 대답은 좀 너무 이렇게 소프트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인데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분이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한 거예요. 신앙의 모든 핵심은 결국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잡다한 것들 가지쳐서 하나님 앞에 딱 정렬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이 안 되는 것은 결단 안 해서가 아니에요. 반응하는 것은 반응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어요. 반응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되어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컨디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에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 이 사단의 나라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복하고자 하는 일에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가 되겠으면 좋겠냐고. 저기 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시 한번, 누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조금 아다리가 좀 맞고 있어요 지금. 아멘입니까? 목사님, 우리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 그건 불신앙이라고. 겸손과 불신앙을 분별하세요. 겸손의 어원적 의미는 자기 포지션 알아서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어가 누구셨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히내니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내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결국은 이루어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는 이 일에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전체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싸움에 나갈 준비된 군사.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갈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느냐? 아니에요. 갈망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는 불이에요. 할렐루야. 갈망 자체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갈망이 활활 타면 그 갈망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 밑에 있는 이 군대들이 오랜 시간을 준비하여 다윗 앞에 재정렬하는 과정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군대들이 준비하는 숫자만큼이나 기간만큼이나 다윗 스스로도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준비되어 결국 비로소 통일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30년 모든 희노애락,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고 자기 가족을, 아버지 요셉을 잇는, 떠나보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문제에 직면하는 과정도, 홀로 된 어머니와 밑에 있는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노가다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되어 때가 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그의 나이 30세부터, 놀랍죠? 다윗이 30세의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은 15세 전후 소년 목동이었던데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어린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되고 준비되어 수 있었던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배경을 보면은 거의 고아와 같이 아버지와 형제로부터 어머니는 떠나버리고 홀로 광야 가운데 던져진 아이였습니다. 그 어두운 광야에서 외롭게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거기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음 날부터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삶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양 몇 마리를 치는 그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목숨을 겁니다.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면서 양 몇 마리를 지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도 다윗은 양 몇 마리를 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광야에서 홀로 양 몇 마리를 치는 사람인 것은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광야와 맡겨진 이 양 몇 마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실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인도하시는 섭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곰하고 싸운 거야. 곰하고 싸우려니까 뭐 한 거야? 그때부터 물맷돌 던지는 거 연습했겠죠. 사자하고 싸우면서 연습했겠죠. 근데 그렇게 준비되더니 어느 날 준비된 다윗을 하나님은 골리앗 앞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내달라고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이 준비가 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준비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인도하신 거예요. 골리앗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준비된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 인생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모든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신앙도 위기고 이것도 위기고 이것도 문제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준비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하는 한복판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준비는 새롭게 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맡겨진 그 일,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까 대답이 식군동이에요. 진짜 내일은 어차피 안 오는가 하죠. 다음에 안 올 수 있어. 누구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 여러분이 밥 짓고 빨래하는 거 남편하고 미전도 동족 같은 새끼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와닿죠? 그 미전도 동족 같다는 얘기가. 저희 집에도 미전도 종족이었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복음화 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1차적으로 우리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등이 고등이 너희들 공부 왜 하는 줄 알아?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야. 너를 위해서? 아니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도 얘기하지. 나 좋으라고 해. 너 좋으라고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왕을 위해서 해야 돼. 너의 왕 예수를 위해서 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위기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고 나중에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올라간 거죠.
그의 나이 20세까지 사울 왕 밑에서 인생의 최고를 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광야로 몰아내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합당한 자로 더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준비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개기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길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결국 그렇게 10년 동안을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의 나이 30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를 중심으로 유다의 왕이 되어 40년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일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고, 그렇게 세웠던 다윗의 위대한 왕국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에게 모든 지파들이 준비된 군사가 되어 집결하는 것이 보여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의 정확한 정체성은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게 보여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24절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나와요. 제가 지파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그 숫자를 얘기하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우리 충분히 앞에 계신 형님들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 유다 지파 가운데 몇 명이에요? 자, 25절 시몬 지파 가운데 몇 명? 29절 베냐민 지파 가운데 몇 명? 30절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몇 명? 31절 므낫세 지파 가운데 몇 명? 자, 32절 이사갈 지파 가운데 몇 명? 33절 스불론 지파 가운데 몇 명? 34절 납달리 지파 가운데 몇 명? 35절 단 지파에서 몇 명? 36절 아셀 지파에서 몇 명? 마지막으로 37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 전체가 몇 명? 이 전체가 전열을 갖추어 다윗 왕 앞으로 다 집결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거의 막 전쟁에 나갈 뻔했어. 전쟁에 나갈 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더라고. 와,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이 다윗 왕 앞에 모든 지파의 싸움에 능히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무기를 준비한 이 군사들이 집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교회들이 준비되어 왕의 명령 앞에 나가서 능히 전장에서 싸워 승리하게 준비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목을 읽을 때는 그냥 글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셔야 돼. 왕 앞에 각 지파들이 몇만 명씩 몇천 명씩 전열을 딱 갖추고 있을 때 여러분도 칼찬 산상을 해보시고 딱 투구 쓰고 왕 앞에 딱 집결하여 왕의 명령 앞에 모든 군대들이 일사불란하게, 아젠다는 딱 하나, For the King, 왕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젊은 청년들, 비전과 야망을 헷갈려 하지 마. 비전과 야망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야. 예수를 위해서 하면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이름이라고 얘기해도 나를 위해서 할 때는 야망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젠다는 하나로 귀결돼야 돼. 왕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기 특별히 보면은요, 이 12지파 외에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던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도 여기에서 계수가 돼요.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의 성막을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고요, 사독은 그의 가문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 예외가 없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전투 태세에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도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부르심을 가졌는지, 어떤 교회에 봉사를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전투 태세에 들어갈 때는 모두 다 칼차고 집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가 어떤 시즌에서 전쟁이다라고 할 때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히 전쟁에 나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전투 태세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체성은 군인, 군사로서 또 군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치유가 필요해요. 양육도 필요하고 코이노니아, 펠로십도 필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장에 나가 능히 싸울 수 있는 좋은 군사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의 아젠다는 딱 하나예요. 사단 밑에 있는 영혼들, 사단 밑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돌이켜 우리의 왕 앞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집결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군사예요. 우리는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에도 정체성이 필요해요. 이 정체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특별한 시즌 가운데 더 요구되는 정체성은 싸워야 할 군사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신부의 정체성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부의 정체성, 남은 자로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우선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신부로서의 정체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심장까지 들어가는 신부의 영성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신부의 영성이 아니라 신부 대기실 영성이야. 이 시대 신부의 영성이 신부 대기실 영성이야. 뭐라고 얘기하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뭐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든 만민을 기도하는 집인 교회의 정체성도 물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 심장에 들어가면,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의 심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일어나 신랑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양한 지파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교회가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직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아젠다는 딱 하나예요. 왕을 섬기는 일입니다. 왕의 나라를 돌이키는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지파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속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고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가 일어난 것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전 왕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왕조를 중심으로 세웠던 어떤 특정한 가문은 완전히 무너진 것하고 똑같은 양상입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혈연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관계로 맺은 다윗 왕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직도 복음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는 예가 다반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아프리카는요, 복음의 능력이 종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종족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종족을 위해서는 다른 종족을 짓밟으면서도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회 신분 제도인 카스트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중국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중화 사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중국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가장 큰 담은 중화 사상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하고 있거든. 중국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 한국은 복음의 능력이 정치와 지역색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온통 우리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색을 갖고 있고, 우리는 우파냐 좌파냐, 이게 하도 시끄러우니까 교회 가운데서는 더 이상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전부 다 정치 얘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당혹스러워 알아. 근데 사무엘상 읽어드려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전부 다 정치야, 정치. 왕이 어떤 정치를 하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정치할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을 지지하지만, 그 왕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우파도 아니에요. 좌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정부가 들고 어떤 당이 쓰든 그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를 지지하고 있을 때는 지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할 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 성경적 가치 앞에 그 권력도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1번은요, 우상을 중심으로 만든 문화 시스템을 못 넘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미국은 개인 이기주의를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가치, 인간의 시스템, 이 구조의 틀 안에 복음이 다 제한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져, 그리스도 예수보다 높아진 모든 철학, 학문, 사상, 이론, 모든 것들을 다 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사울이 왕을 하던 다윗이 왕을 하던 별 상관이 없어요. 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누가 왕이 됐던 강 건너인 자기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어요. 원래 내던 세금 그냥 내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강 건너 불 보듯 보지 않고요, 그들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땅의 이 통치의 영향력이 결국 강 건너 자기에게까지도 흘러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치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강의 문제야. 강 건너 일어난 문제 신경을 안 쓰는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던 말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마스가 예루살렘 본토를 쳤던 말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뭐 어디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났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성도들 잘 되고 그냥 내 문제 잘 해결되고 내 어려운 문제 도와주는 하나님이면 나는 감사하고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소극적인 관점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아젠다와 아무 상관없는 교회는 주님께 속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일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 맞습니까? 상식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방에 있는 난민들 얘기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힘들고 고통받는 영혼들,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나아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귀등으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난민 같아. 내가 더 힘들어. 근데 여러분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뭘 주고 바꾸겠습니까? 근데 지구 반대편은 아직도 18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들어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는 18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젠다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왕을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섬겼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이 됐잖아요. 이 빚을 특별히 받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인 만큼은 열방의 하나님의 아젠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아젠다,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몸된 교회가 한 몸이 되어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집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결해야 하는가? 그냥 다 모인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38절을) 보면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여기서 얘기하는 성심, 이건 심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겠죠. 한 인격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한국말로는 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꾸며놨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샬렘입니다.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샬롬과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심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평온한 마음이에요. 근데 왜 평온한 마음인가? 이 어근이 뭐냐면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정리가 딱 끝났기 때문에 비로소 샬렘, 샬롬, 평온이 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향하여 그 마음이 정리 끝낸 거야.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이제 이분만 섬긴다. 이 정리가 딱 끝낸 마음. 그래서 비로소 샬롬이, 평강이 임한 마음으로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반대는 뭡니까? 나누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의 결론은 뭐예요? 갈등이에요. 아직도 예수가 나의 왕이고 주인이다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개인적인 차원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정리 빨리 끝내세요. 정리하시라고. 이분이 왕이시면 나는 누구를 섬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섬긴다, 안 섬긴다? 이거 정리 끝내시라고.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니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왕도 섬기고 싶은데 여전히 세상도 섬기고 싶고, 왕도 섬기고 싶지만 돈도 섬기고 싶고, 왕도 섬기고 싶지만 여전히 성공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왕에게 마음을 정리해! 그러면 너의 왕이 너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은혜로 주실 거라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왕이 우리 인생을 향한 최선으로, 그분이 예비하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 왕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여 직결하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총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최선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왜 고민하시냐는 얘기예요. 제가 복음 앞에서 깨지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25살 나이 때 제가 결정한 게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분만 섬긴다. 제가 교회 2년 다니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다면 이제부터 나는 이분만 섬긴다. 이제 이분이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다. 그래서 올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왕을 위해 산다. 왕의 나라를 위해 산다. 할렐루야. 뭘 그렇게 갈등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정리가 끝나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딱 결단하면서 주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딜한 거예요. 주님하고 저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대신 주님은 저와 저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와 저의 가정을 책임 안 지시면 이 계약은 끝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만약에 주님이 저와 저의 가정을 먹여 살리시고 제가 거할 것, 제가 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계약 파기입니다.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딱 딜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아직 계약 파기가 안 됐어요. 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물론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2년을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CG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웠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 CG 선교회를 딱 세웠는데 2004년 말에 세웠죠. 근데 2005년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째. 그리고 둘째가 2007년에 태어났고. 근데 그 2년간 여러분 미국에 사는데 분유값 떨어본 적 있어요? 분유값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아주 혹독하게. 나중에는 막 협박해서 내 망치 들면서 막 나간다고 막 안 주면 나가요 막 한 번만 더 안 줘봐 내가 나가지 막. 근데 그 2년의 훈련이 딱 끝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지금도 자비량으로 삽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러죠. 한 번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리 끝내세요.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질문할게. 해봤어? 아니 도대체 왜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에 계속 걸려가지고 거기에 혹기듯이 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냐고. 한번 독하게 마음 먹고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의 중에 따라 인생 한번 던지기로 결정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고도 주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먹여 살려주지 않더라, 그러면 이여복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했더니 안 되더라. 어떡하실래요? 제가 믿음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안 됐더라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안 해보고 걱정하고 있잖아. 안 해보고 그렇게 될까봐 염려하는 원수가 심어놓은 거짓말에 불안함에 질질 끌려다녀서 정리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고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나. 놀렐루야 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 일이 없어. 남들은 막 어마어마한 간증이 있는데 간증이 없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당연하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내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발을 내디뎌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발을 내디뎌야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지. 발을 내디뎌야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거는 아름다운 미사 요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의 여호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를 끝내세요. 정리 끝내세요. 지금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리하기는 더 힘들어요. 왜? 그 당시에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끝내셔야 돼요. 지금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정리했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역사가 곧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진짜야? 너의 마음이 진짜야? 하나님이 불 도가니에서 연단하듯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때마저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선포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왜 그거 제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주님 안 살아 계시는 것 같아서 제일 많이 했어요. 안 살아 계시는 것 같아서. 주님이 안 살아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현실이 보일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목이 쉬어 터지라 선포한 거예요. My God is living God. My living God is wonder working God.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현실은 나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버티면서, 그리고 그날 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그게 힘들어질 때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금 와서 저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맞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38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왕 앞에 전열을 갖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정리를 끝낸 샬렘의 마음으로 각 개개인들이 모이고, 그렇게 모인 모두가 또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은 딱 하나의 아젠다를 위해서, 오직 왕을 위해서, 오직 왕의 나라를 위해서, 그 전체가 하나로 딱 직결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왕의 마음이, 그거 딱 바라보면 왕이 딱 저 먼동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할, 나머지는 다 죽었어, 이제 끝났어. 할렐루야. 이게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이 안 돼서야 이게 참.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아름다우신 왕을 위하여 샬렘의 마음으로, 이 전체가 한 마음으로 왕 앞에 딱 서 있을 때 이 모민 교회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됐어, 쟤네들은 그냥 부어져 버려. 인간이 내 마음도 이런데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아젠다 때문에, 우리의 더 좋은 전략, 생각, 방법, 노하우, 경험, 실력, 이것 때문에 한 마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실력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여러분, 왕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샬렘의 마음으로 그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은 그분이 있어요. 능력 그분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기 위해서 준비는 태초 전부터 이미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코로나 끝날 때 마지막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흥, 하나님은 부흥을요 태초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문제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죠. 이 아이디어 아니면 저 계획 저 아젠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왕을 위해서, 왕의 아젠다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런 상태를 38절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열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샬렘의 마음으로 개개인들이 준비되고, 그렇게 모인 전체가 하나의 아젠다, 오직 왕을 위한 아젠다로 딱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전열을 갖춘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전열을 갖춘 상태로 되어 있는 군대가 34만 822명이 다윗 왕 앞에 딱 칼차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이게 감정이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이게 정말 아이고 안타까워라 정말. 여러분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그런 34만 명의 군대가 딱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백전?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싸움은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가 된 상태가 있어요. 샬렘의 마음으로 준비되고 왕을 위한 아젠다로 전체가 하나 되면 그 공동체는 뭘 해도 승리합니다. 그 민족은 뭘 해도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그곳에 왕의 은총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그게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먼저 개개인 차원에서 샬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앞에 정리 딱 끝낸 마음으로 그분 앞에 집결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훈련받고 준비되는 모든 이슈, 아젠다, 관심사는 딱 하나, 오직 왕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빼앗겼던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회복하여 왕 앞에 돌이키기라 하는 이 유일한 아젠다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왕은 그렇게 모든 군대들이 정렬하자마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다윗 성을 세우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고 있는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자신이 세운 장막으로 모셔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따라 세웠던 모세의 장막은요 기브온에 아직도 있었습니다.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뭐 그걸 종교 쇼하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만 갖고 가면 다 이기는 줄 알고 영적 푸닥거리 하다가 전쟁에서도 깨지고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 땅에 유리방황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른 상황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윗이 그 모든 걸 회복하고 난 다음에 가장 1차적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율법적으로 하면 그렇게 회복하는 언약궤는요 예루살렘에 다윗이 세웠던 장막으로 모시고 오면 안 돼요. 우사는 나르는 중간에 잘못 만져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원래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자기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옮겨버리면 그건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완전히 뭐 몰살당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궤가 기브온이 아닌 다윗이 세운 장막으로 옮겨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 세워졌지만 기브온에 있는 장막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성으로 말미암아 마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 여기는 샬롬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 왕을 향해서 집결된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도 그곳으로 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결론이 실력과 능력과 힘과 경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의 마음으로 준비된 개개인들이 왕을 위해서
왕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다윗의 장막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몸인 교회 가운데,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렬된 마음, 정리 끝난 샬렘의 마음. 그 개개인들이 왕을 향한 하나의 아젠다로 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 이 돌파가, 할렐루야, 인천 땅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뭐야 저기는, 뭐야 저기는 도대체, 이 주변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 제가 처음 올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이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왜 아무것도 없어 이게 주변에. 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천이 들썩들썩 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인천에서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에서부터 열방에까지 확장되어 가지를 넘는, 담장을 뛰어넘는 야곱의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각 지파의 좀 특성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거 12지파 전부 다 보면 오늘 철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절제해서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한 두 지파가 있어요. 그게 이사가라고 수불론 지파입니다.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좀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이제 두 아내와 두 첩이 있었죠. 근데 야곱이 실질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인이 사기쳐가지고 레아였기 때문에 레아랑 먼저 했지만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사갈과 수불론은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지파 밑에도 아니에요. 레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첫째, 둘째, 루벤, 시몬도 아닙니다. 제일 밑에, 저 기타에 가려졌지만 이사갈하고 수불론은 레아의 제일 밑에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갈하고 수불론이 특별히 뛰어내야 할 배경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이 지파를 주목해야 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배경, 과정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화려했고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대단한 가문이고 뭔가 인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샬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 이사갈 지파를 볼게요.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 시세를 알다, 이걸 영어로 understand time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시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마치 AI를 알고 있고 챗 GPT를 알고 있고 지금은 뭐 이제 배터리, 다음 이제 핵심 산업은 결국은 이 배터리를 누가 잘 만들어내느냐가 모든 앞으로 남은 사업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막 이런 세상의 흐름 이거 이해하고 있는 것을 시세를 알고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뭐 어떤 첨단 문화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그 난리 한복판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의 주인이 돼서 이 시대를 경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시대를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여러분, 세상 이해해야 합니다. 저도 신문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의 과학이나 이런 흐름, 베스트셀러나 이런 대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흐름과 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한복판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은사 받아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됩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입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하나님의 주 아젠다로 삼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온통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모르지. 투자해야 알지. 관심을 둬야 알죠. 관심을 갖고 부르짖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어주셔서 우리도 보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관심이에요. 두 번째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아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갈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달리, 다른 지파는 전부 다 만단위 천단인데 이사갈은 꼴랑 200명입니다. 근데 이 200명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경영하는 것을 알고 그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동참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다. 히브리 원어의 뜻에 따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의 입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말한 대로 따라 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동참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 뭐 어느 대학 보내고 뭐 무슨 전공해서 밥 먹고 사는 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 다 먹고 살아. 먹고 살아. 제발. 나도 안 돼놓고, 응? 나도 안 됐는데 새끼라고 됩니까? 응? 스카이 안 들어가면 막 인생이 절망인 줄 알고 반드시 그래도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야 한다. 괜찮아, 안 가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제발 그 틀 안에 길들여 살고 있지 말라고요. 틀 안에서만 생각해. 틀 안에서만.
제가 이거 참 괜찮나요? 괜찮아요? 뭐 듣다가 좀 힘들다 싶으면 가세요. 알아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사설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선진국 주요 핵심 10개 나라, 한 8개 나라, 우리는 바로 그 밑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문턱에 있는데, 그 선진국과 그 밑에 이제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나라와 근본적인 차이는, 선진국은요 판을 만드는 거예요. 판을 만들어 버리면 나머지 밑에 있는 나라들은 그 판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기술 이런 걸 개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막 개발되면은 선진국이 하는 게 뭐예요? 판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판을 주도하는 이 대열에 들어가지 않으면 판을 바꿀 때마다 늘 그거 뒤쫓아가느라고 허덕거리다가 끝내는 나라로 마치기 때문에 반드시 판 자체를 주도하는 대열로 들어가야 한다. 내가 이거 보고 계시를 받았어요. 이거 크리스찬 신문 아니에요. 조선일보 보고 계시 받은 거예요. 맞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제발 세상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그 판의 원리에 길들여져서 질질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판을 만드세요. 크리스찬의 판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경영에 맞추어 동참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준비하면 대학이고 모시경이고 아무 소용없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이 판을 새롭게 만들으라고. 제발.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대가 다니엘 세대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이 행하실 다음 세대의 일을 미리 알아 준비하는 세대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들. 그래서 세상이 만든 판에 늘 끌려다니고 거기서 조금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플랫폼을, 세상 한복판에 성경적 플랫폼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그 플랫폼 위에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의 대안학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려면, 세상과 똑같이 하려면 하지 말고 오히려 애들이 더 힘들어요. 왜? 신앙도 딥다 해야 되고 공부도 딥다 해야 되고 애들이 거의 막 순교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만 그냥 올인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뭔 소리인지 아시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이삭과 같은 자손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 세상이 온 난리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시대를 경영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딱 꽂혀가지고 정렬시켜서 하나님의 아젠다와 경영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전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판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한두 명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한두 명이 공동체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 그 다음은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한 번 더 읽습니다. 3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33절 시작. 예. 아멘. 저녁에 목사님이 갈치조림을 사줬는데 그 국물이 하도 맛있어가지고
밥에다 다 비벼 먹었더니 물이 어마어마하게 맥히네요 지금. 예. 어찌됐든 자, 스불론 지파 가운데는요, 보세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제가 이 부분에서 참 이 시대의 딜레마,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 우리 딜레마는 뭐예요? 무기는 갖췄는데 전열을 안 갖춘 애들, 전열은 갖췄는데 무기가 안 된 애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둘 다가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애가 참 심성도 좋고 주님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데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뭐야? 어떡하지? 애가 근데 굉장히 눈이 그냥 따망따망하고 막 하나만 가르쳐줘도 그냥 막 그냥 바삭바삭하고 막 머리 핑핑 돌아가는데 애가 주님께 안 잡혀 있어. 이놈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둘 다가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한 가지. 근데 둘 다가 안 되면, 그러면 목사님 둘 다 안 될 경우에 하나만이라도 붙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전열은 갖추도록 하세요. 일단 그래야 구원이라 받지. 무기를 갖춰서 실력은 갖췄는데 그게 주님께 정렬이 안 되면 그 무기는 주님을 대항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주님을 대항하는 인생이 돼요. 차라리 무기가 준비 안 돼도 전열은 갖추게 하세요. 아멘이 약해요. 차라리 애가 무기가 좀 시원찮아도 주님께 딱 그 마음이 정렬되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세요. 이게 우선인 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무기를 갖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불론이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하고 전열을 딱 갖췄어. 마음을 딱 주님 앞에 왕 앞에 꽂혔어. 근데 애들이 무기가 없어. 애들이 무기를 못 써.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거를 전쟁해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딜레마가 자꾸만 생기냐면 신앙을 자꾸만 제한시켜요. 여러분 왜 신앙을 공부의 영역에서는 제한시킵니까? 공부의 영역에서도 신앙이 들어가야지. 아멘 안 하잖아요. 공부의 영역에서도 신앙을 들어가야죠. 여러분의 직장 영역 안에서도 신앙이 들어가야죠. 여러분의 전문성이 신앙하고 연결이 돼야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 동기부여가. 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가? 이유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왕을 섬기기 위해서 키워야 하는 거라는 거야. 공부 왜 해? 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얘기야. 왕의 영광을 위해서, 왕의 이름을 위해서. 왜? 네 이마에, 네 양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 왕의 이름이 있거든. 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있거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에게 쪽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전문성인 학업을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그러나 최선은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왕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직장인 여러분, 왜 우리가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까? 왕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문성의 영역에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전문성 영역 안에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왜 전문성의 영역, 실질적인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못 들어가느냐? 신앙을 제한시켜 버리잖아요. 신앙은 예배할 때 필요하고 기도할 때 필요하고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나눌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필요한 거지, 삶의 현장의 전문 현장 가운데서는 신앙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삶이 따로 있고 신앙이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까? 삶 전체가 신앙이지. 삶 전체가 왕께 속한 거지.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는 전문성의 칼을 갈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주어진 삶의 환경, 주어진 영역,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불순종함으로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지금 환경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을 비관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편하고 쉬운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과정에서 이해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돌파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여러 문제들을 다 통과해 봤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훈련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의 말씀대로예요. 그러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최선을, 가장 선하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물맷돌을 이 칼을 차고 준비한 것을 저는 물맷돌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문성은요,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영원히 물맷돌만 던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습니까? 칼을 찼습니다. 근데 다윗이 영원히 칼만 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입으로 통치하는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칼 안 차요. 입의 말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레벨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량에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불론은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이 전열을 갖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그 뒷부분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근데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의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음 위에 마음이 없는, 마음 위에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좀 마음에 안 들, 저놈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예. 기도와 금식만 하느라고 그런 드라마 대목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군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딱 하나로 앞에 얘기했던 성심, 샬렘의 마음으로 정리된 것을 얘기합니다. 왕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열을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문성과 함께 그 마음이 왕이신 예수 안에 딱 전열을 갖추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울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거라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열을 갖추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춰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나라와 민족과 영향을 돌이켜 왕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바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꿈꾸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걸 비전으로 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이 예언을 하고,
아멘입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와 주시고,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다윗 왕 앞에 이 집결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군대들 전체들 딱 보면서 다윗의 장막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 한 12년, 13년 동안 다윗의 장막을 연구했고 지금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핵심이 원띵 아닙니까? 원띵. 딱 한 가지. 근데 오늘 본문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원띵이잖아요. 왕을 향한 샬렘의 마음, 왕을 향한 마음 위에 다른 어떤 마음을 갖지 않은, 그리고 왕을 위하여 전문성의 칼을 갈아서 왕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가서 취할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어 있는 이 군대,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장막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전에 다윗의 장막 하면은 장막 안에 친밀함을 위해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 마음 품고 주님 이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할게요, 대충 이런 마음이었어요. 일어나 좀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이 너무 작은 걸 알았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군대와 같이 샬렘의 마음으로 집결된 하나님의 군대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 지파와 족속들이 나오듯이 수많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올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한 영역을 아까 했던 기도와 같이 이 산지를, 인천,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을 우리 유업으로 주시옵소서. 왕이시여, 이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리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나이다. 왕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취하겠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준비입니다. 마음을 왕을 향하여 정리를 끝내시는 거예요. 샬렘의 마음 위에 그 어떤 마음도 더 이상 품지 않은 계산 끝난 마음, 정리 끝난 마음, 결론 낸 마음, 이제 일사불란하게 왕의 말에 따라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개개인들이 이제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한 아젠다에 따라, 그 아젠다는 왕을 위하여, 왕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왕 앞에 회복해야 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돌이켜 왕 앞에 전리품으로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가 되었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같은 지파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꿈꾸는 아비와 어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